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좋고 만족하게 누리며 얻는 행복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만족하게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리더십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그리고 한번 코칭을 해줄 때마다 2억 5천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세계적인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기업 잡지인 포춘이라고 하는 기업의 잡지에 선정한 500대 기업의 CEO들이 이분의 코칭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이분이 쓴 책 6권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필독서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120개국의 CEO에게 코칭을 해주거나 또 해주었으며, 지금도 그 관계를 맺으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마셜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모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모조라고 하는 뜻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마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법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원시적인 부족의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모조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골드스미스는 이 모조라고 하는 상황, 이것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모조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긍정적 에너지, 그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5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난 얼마나 행복한가. 두 번째는 오늘 나는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진단해 보면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주는 모조라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용이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와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리고 바꿀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대단한 용기와 그리고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 되는 일을 계속 붙잡고 있거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슬픔의 일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 삶은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는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바꿔 나가야 하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자신을 바꾸거나 상황을 바꿔야 한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종종 혼란을 겪는다. 그 결과 자신을 바꿔야 할 때 상황에 집착하고 상황을 바꿔야 할 때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조라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만들어가는
마법과 같은 힘, 이것이 없어서 늘 불행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내 자신을 바꿔야 될 때와 상황을 바꿔야 될 때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얻어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나를 바꿔야 될지 그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을 바꿔야 될지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그러한 삶에 얼마나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은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구약과 신약의 정 가운데 있는 시편입니다. 또 이 119편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있는데 그 한자에 8절씩 그래서 이 시편이 22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을 차지하고 있는 시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간단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행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법, 증거, 율법, 규례, 계명, 약속, 판단, 말씀 등등의 여러 가지의 단어로 나오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8절 말씀 속에서도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가? 1절 말씀에 보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행이 완전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행이 완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도 행위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100% 그곳에 쏟아 부어져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누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조금 더 부지런하면 될 텐데 그런 마음이 같겠죠. 사랑하면서도 좀 받아주면 어때? 꼭 그렇게 퉁명스럽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섬기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좀 기꺼이 받아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가 종종 갖게 되어집니다. 100% 할 수 없어요. 99.9%는 100%가 아닙니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100%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위가 완전한 자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행위에 거짓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나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실한 행위, 거짓 없음의 행위를 성경은 완전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겨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모습 속에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에 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한 삶의 모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행복은 왜 깨트려졌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만족한 삶은 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법과 명령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떠나 살아갈 때 행복도 떠나갔고 만족한 삶의 모습도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과 만족한 삶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떠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꾸 떠나니까 행복을 빼앗기고 만족을 빼앗기고 결국 그 열매는 죄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으면 만복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 앞에 우리는 그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더하여 더 유익하게 하고 더 선하게 만들고 더 의롭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행위를 거기에 더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더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그곳에 올려놓을지라도 더 선하게 만들고 더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행복하거나 더 만족한 삶, 최고의 선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것에 멈춰서 있지 그것에 순종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과 행복한 삶의 길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역경에 놓여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셔서 내게 모든 것으로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 믿음이 나를 그렇게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홍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는 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쉴 수 있는 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또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적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고라는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저항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졌다면 그 신뢰가 모세를 의지했고 그 모세에 대한 권위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떠나며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 행사를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더 유익하게 하거나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위를 쳐서 생수를 쏟게 하셨습니다. 엘림에서는 그들이 쓸 수 있는 그늘과 그리고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그와 같은 복과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그리고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4절, 5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행하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의 속담 가운데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까? 죄를 쌓아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덕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그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어떻게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잘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둠과 죄악에 내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을 어둠의 백성이 해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그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의 자리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행복의 자리로 만족해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만족한 삶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감사함으로
현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아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조건부를 달았을까요? 할 수 없는 걸 아시면서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고 있느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좌표는 뭘까요? 첫째는 5절 말씀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내게 나가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지키셔서 나로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주께서 내게 복이 되게 하시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내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에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난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죄악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죄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게 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주의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굳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 달려가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여러분이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정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딴 길로 다니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길로 올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는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 마음의 길을 굳게 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계명의 주의를 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주의라고 하는 건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조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생의 잣대가 되어지고 가치관이 되어서 그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주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하는 거죠. 이거 조심해, 주의해. 늘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있습니까?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얼굴을 볼 때 묻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닦아내죠. 그대로 묻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저희 부모님이 자꾸 흘리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흘리실까? 찌개를 떠먹다도 앞에 흘리시고, 밥을 드시다가도 옆에 붙고 떨어진 거를 잘 모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떨어져 있네? 나도 모르는 사이. 주의하고 집중해서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할 때면 긴장이 돼가지고 소화가 안 돼. 혹시 실수할까? 여러분, 노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면 어때요? 조금 더 조심하면 그걸 줄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루터가 기르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 빵과 고기를 올려놨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그것을 쳐다보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빵과 고기를 담겨있는 접시를 쳐다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루터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이 강아지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저렇게 주목하여 쳐다보고 갈망하는데 나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많죠. 그 강아지가 주인을 얼마나 갈망해요. 좀 깨달으면 좋겠어. 키우지만 말고. 나는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는지. 야, 예배 시간이 오는구나. 주일이 오는구나. 막 벌쩍벌쩍 되는데 주일이 또 오고. 교회 가야 돼. 수요일날 진짜 가기 싫은데. 새벽은 더더욱 가기 싫은데. 그래서 단체로 토요일날 안 나오기로 작정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 그 강아지도 먹을 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갈망하는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행복과 만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편이 되면 가고 안 되면 못 가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고 문제가 해결될지를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0절 말씀해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셔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십시오. 세 번째는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예배가 뭐죠? 예배는 감사죠. 그럼 주일 예배가 뭡니까? 감사예요.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주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뭘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좀 싸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동네 안 오다가 뭘 싸가지고 갑자기 오면 어때요? 불안해지잖아요.
이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친척이 준 건데 한번 먹어봐. 한번 써봐. 그리고서는 뭘 꺼내나?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가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절컥내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오면서 이거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될 텐데, 하나님 이번에 산 주식이, 이번에 산 부동산이, 이번에 산 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행위, 샤머니즘, 무당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지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식으로 주님 앞에 그 은혜의 길을 향하십시오. 오늘 교동문에 읽었었던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주께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허락해 주셔서 목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복의 길을 향하는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지키게 하소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도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어떻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주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곤고한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길을 향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삶에 불통이 오면,
삶의 곤고한 일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배로부터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멀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때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서 나가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에 먹을 것이 없나 여기저기 뒤지면서 몰림치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가라고, 영혼이 배고프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갈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여러분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였을까요? 안 드리는 자였을까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을까요? 예배를 잘못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전쟁터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다닐 때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야! 은혜가 임할 때에는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구나. 다윗아, 미안하다. 그러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곧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악한 마음이 들어서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지잖아요. 죽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또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은 나지만 영혼은 메마라 있다면 사울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영을 만져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저 귀만, 그저 마음만 움직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을 흔드셔서 내 영혼을 깨우셔서 주의 말씀의 은총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 진실한 예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도 여러분 아멘 하시고요. 찬송을 드릴 때도요, 그냥 열심히 찬송 드리시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고요. 큰 소리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마음을 모으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도 소리가 나면 뭐지? 찬송 부르다가도 뒤에서 바스락거리면 뭐야? 말씀을 들으면서도 집에 그거 해놓은 거 오늘 점심에 가서 했는데 떼놓치면 안 되는데 자꾸 딴짓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전심으로 주를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대충대충 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겠사오니 내 영, 내 삶,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을 더 많이 갖거나 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연약하여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까? 이게 두려운 거죠. 많고 적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된 상태, 내가 의로운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내가 흔들릴까 두렵사오니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에 장을 열었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을 마치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중국을 향해서 선교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선교를 나갈 때에는 여기저기에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선교비를 보내줘서 이제 마음껏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초조해져요.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 둘 끊어집니다. 선교비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동역자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게 되어져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내일 하고자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영화롭게 살고자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곤고한 일이 내게 다가와요? 신경쇠약이 왔어요. 깊은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이때 그 영혼에 밝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태양빛이 어두운 삶 속에 환하게 비춰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구나. 그 포도나무가 뿌리를 통하여 양분을 끌어올리고 가지에 공급해주면 거기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왜 내가 이렇게 초조했지? 나의 하나님이 내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데 왜 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할 것이니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서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신경쇠약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져 중국 선교에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루터도 그랬잖아요. 주님,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낼, 이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믿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구나. 그것으로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성 어우스틴 어때요? 말씀을 펼쳐 읽어라. 말씀을 펼쳐 읽어라. 들어가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펼쳐 읽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져 기독교 역사에 토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거스틴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루터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허드슨 테일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좌편에도 계시고 내 우편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생명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으세요.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국의 성공의 목사인 윌리엄 루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의지는 예외이다. 우리의 의지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시킨다. 결국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좌정하여 흔들림이 없이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당연하고 지극히 중요한 일로 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 주께서 여러분의 길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거룩한 음성을 사모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순종하여 지켜 행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며 나약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 영화 많은 분도 같이 되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